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십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교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아를 이제 아버지라고 해서 고아를 섬기면서 고아들을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이제 보살피는 그 일을 했던 그 사역자였어요. 그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통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태어나는 거. 그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했어요.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받은 나는 평생 동안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그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사명을 깨닫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심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의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를 섬기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평생 동안 섬겼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음에 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그 지역에 복음을 쭉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에베소와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 지역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동행을 하러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가서 이제 전도 여행 1차 지역에 갔던 지역들을 다 전도를 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굳건하게 세우고 그 일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한번. 그림 보시면 이런 일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바울이 저 아시아라고 하는 이게 전부 아시아인데 이제 그 지역에서 길리기아 그다음에 루스드라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전도했던 지역이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구니온 이 지역들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들을 전도를 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동쪽으로 이제 계속 서쪽으로 있죠. 서쪽으로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라고 써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림을 아까 사진을 보시면 아시아 쪽으로 그냥 그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갈라디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르기아 지역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을 그쪽으로 이제 다녀가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보세요. 보시면 이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에 있는데 아시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분명하게 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 그런데 일이 막혔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울 일행은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 이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그 안디옥에서 비시아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들 통해서 이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에다가 버려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더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불굴의 그 불도저 정신을 가지고 나갔던 그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막으시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막으시는 거, 하나님이 그 자기의 사역을 막으시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냥 기다려야겠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거기서 말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비두니아는 이제 아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 위쪽이에요. 비두니아가 저 북갈라디아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북갈라디아설. 그럼 비두니아는 그 위쪽이에요. 흑해 쪽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아요. 아시아에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기 이제 여기를 통해서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다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고 착한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선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도 아니죠,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막아요.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막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일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들을 이루실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일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시아에 이어서 부르기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무시아로 이제 지나서 두로아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데 그 환상을 본 후에 이 바울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본 것을 그 바울의 일행이 실라와 디모데였어요. 처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나냐면 실라랑 같이 처음에 떠났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3명이 됐어요. 3명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랬더니
그들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가기 때문에 누가까지 4명이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환상이,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래서 이런 환상이 무엇일까 했더니 다 4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그것인 것 같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라고 그들이 다 이제 말을 한 거죠. 그 인정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 환상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인가 서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처럼 뭐 환상을 보면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거 흔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조지 밀러처럼 그 시편에 있는 말씀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지 그가 결단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그 사명의 길로 갈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10년 전이죠.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 청빙을 받아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는데 청빙을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 다 막으시더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죠.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삶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1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하지 못한,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흥하지 못한 것은 딱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오셔서 같이 협력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도우시고 또 교회를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하시던 은혜에 하나님 딱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스쳐 지나간 분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교회에 우리 사모님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예수를 믿고 하셨던 분이 참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저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걸려.
인정해주고 사랑해라는 그 말씀이 걸려서 그 놓지 못하고 붙잡고 그랬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도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 단체를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그 유럽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계속적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로 세워지는 일들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막으셨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는 그 시기, 지금 그 시기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는 하나님 계획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또 그 다음에는 그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